미국의 방송인이며 만화가인 로버트 리플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쇠의 가치는 $5 나갑니다. 7,000원쯤 되죠? 7,000원. 근데 이 쇠로 말발급을 만들면 $50, 7만 원이죠. 10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쇠로 바늘을 만들면 $5,000, 그러니까 700만 원이 됩니다. 100배가 1000배가 돼요. 근데 이 쇠로 시계에 쓰는 부품이나 스프링을 만들면 $50,000, 7천만 원이 되죠.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도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는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그릇,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것은 하찮은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밥을 담으면은 밥그릇이 되죠. 신분이 상승됩니다. 식탁에 다 밥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를 담아요. 그러면은 보물단지가 되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아주 가치와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릇도 크기, 모양 이게 다 제각각이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멋진 그릇도 있고 좀 볼품없는 것도 있고 이런 막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 안에 좋은 것, 귀한 것이 담겨지면은 모양이 중요하지 않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이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접을,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이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쁘냐 안 이쁘냐,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젊었느냐 늙었느냐, 그거는 처음 볼 때만 그렇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죠? 시간 문제라. 겉모양이 어떻든지, 사람 팔자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보기 싫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팔자가 바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팔자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죠? 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질그릇은 모양도 별로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합니까? 보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는 무슨 보배입니까? 우리 주님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나는 보잘것이 없죠? 질그릇이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보잘것 없지만 보배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부활의 주이신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담고 있으므로 내 안에 뭐가 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포도주를 즙을 짜기 위해서 막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면은 포도주 즙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짓눌림을 받는 것 같은 엄청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짓눌림을 당할 것 같은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는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적들에게 사방으로 쌓였어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젠 도간에 든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사방으로 쌓였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한 궁지 속에 있고 절박함에 빠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심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은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심한 고난이 와도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오니올에 개구리 뒷다리를 잡고 개구리를 패대기 치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쭉 뻗잖아요. 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이 패대기를 칠 정도로 그와 같은 큰 곤경과 이 큰 어려움의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능력과 예수 생명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자연인을 봤더니 그 자연인이 눈이 지난 좀 왔잖아요. 눈이 막 있는 그 흙을 헤치면서 씨앗을 심어요. 눈 속에다가. 그러면서 씨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는 이미 눈 속에 심어도 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바라기 씨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씨는 눈 속에서도 저놈이 자라나니 참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 생명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틈새에도 막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어디 살아날 데도 없는데도 그놈은 자라나요. 돌틈에서도 막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미라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한 3,000년이나 돼가지고 뭐 다 썩어버린 시체 아닙니까? 근데 미라가 씨앗을 하나 손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씨앗을 심었더니 자라났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질거릇 인생,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예수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에요. 우리 사람 몸도 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물질도 다 흙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흙이고 텔레비전도 흙이고 아파트도 흙이고 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흙이고 다 모든 게 흙이에요. 자동차는 철 아닙니까? 자동차도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재료가 다 흙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으로 된 존재, 나는 흙으로 된 존재고, 그리고 이 흙은 모든 만물은 다 흙이기 때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은 흙집에 살며 티끌을 털어 삼는 자라. 우리를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 자. 이 흙집에 산다는 것은 황토집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몸이 흙이다. 내 몸이 흙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 삼는다는 게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티끌,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몸에 살다가 흙으로 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살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흙에 덮여서 흙에 늘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위에서 흙이 누르면은 그대로 눌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계속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흙을 이기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이 땅속에 있는 벌레, 곤충, 개미들은 다 이 흙을 뚫고 나옵니다. 흙을 이겨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도 그렇죠. 씨앗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이 땅속에 있는 건 다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흙을 이기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 흙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눌려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존재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흙이고 나도 흙이기 때문에 흙을 뚫고 나올 수도 없고 흙을 이길 수도 없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내 속에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흙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흙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흙을 뚫고 나와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을 이기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고 흙 속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흙을 이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이기는 것이에요. 생명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어요. 이 아주 장시입니다. 433행어로 된 장시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불모의 땅에서 라일락을 꽃피게 하고 추억과 정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어나게 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에요. 여러분 4월이 왜 잔인한 달입니까? 4월은 이제 라일락 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다 피죠. 목련도 피고 철쭉도 피고 온갖 꽃들이 다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봄비로 이 봄비가 뿌리를 깨워가지고 쑥 또 머우 뭡니까? 그리고 많은 나물, 취나물, 달래, 미나리 이런 나물, 온갖 나물들이 다 자라잖아요.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4월은 풍성한 달이고 인정이 많은 달이잖아요. 근데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을까요? 4월은 이게 이제 풍성한 달이긴 하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장과 변화와 풍성을 갖기 위해선 그만큼 고통과 시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1914년에서 1918년 동안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2천만 명이 죽었고 2,50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 한 500만은 실종돼가지고 한 5천만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엘리엇이 22년도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시, 황무지라는 시를 쓴 거예요. 비극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과 평화를 기다렸잖아요. 전쟁을 끝나고 많이 죽고 하니까 안정과 평화를 기다렸는데 안정과 평화가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신은 죽었다. 신죽음의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니체 같은 신죽음의 또 공산주의가 그때 나타났고 파시즘이 이탈리아에서 또 나타났고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이 나타났어요. 경제대공황이 이제 이때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번영이 온 것이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데 이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을 겪어서 비로소 안정과 평화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잔인한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이 고리 신화에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는 여신인데 이 신은 봄의 여신입니다. 봄의 여신. 봄을 가지고 오는 신인데 자기 혼자만 오질 않아요. 봄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봄에 꼭 꽃샘추위도 데려오고 비바람도 데려오고 폭풍우도 데려와서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성장에는 시련이 따르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고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산모가 산통을 겪어야 됩니다. 강철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 이 당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은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난이 감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해요.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변화에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위해서 파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4월에 꽃이 피고 번영이 있고 새가 날고 벌이 날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꽃샘추위와 모든 이 악조건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적인 고통이 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잔인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가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야복강에서 자기가 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예수처럼 몸에 이 죽음을 넘겨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히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몸에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졌을 때 비로소 그분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되셨고 고난 후에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의 에고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의지가 죽을 때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금년에는 이 4월에 고난주간이 있어요. 좀 고난주간이 조금 늦는데 금년에는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달이죠. 예전엔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면서도 가장 축복된 달이고 또 영광스러운 달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은 또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러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요 잔인한 달입니다. 그러나 불행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고통을 통해서 창조가 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살아나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세상에 눌려 사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담고 있기에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